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전도서 7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955면 전도서 7장 23절에서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을 멀고 또 깊고 크도다. 누가 이 공략하여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초를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굶어와 굶어갖고 손은 구속하는 일을 삼아하고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게 하는데 그의 그게 하였구나. 죄는 그에게 부담이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구나. 내 마음이 내게로 따라왔었으나 아이고 참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가 받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찾았으나 이미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함께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살아가면서 크게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절대자, 곧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누구나 전지전능한 신, 곧 절대자를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살피면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내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가장 가까운 부모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삶을 시작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인생은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만나고 관계를 맺는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도 고민은 계속되죠. 나는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좋은 부모 또는 좋은 자녀인가? 내가 친구나 지인들 사이에서 어떠한 존재일까? 끊임없이 묻고 답을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며 답을 찾고 있어요. 우리 또한 솔로몬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피고 있어요. 그는 당대 최고의 인정을 받는 지혜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세상이 그의 지혜에 놀라면서 칭찬했고 그 스스로도 자신의 지혜를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땅의 지혜자들이 그의 지혜에 놀라면서 칭찬했고, 먼 나라에서조차 금은 해물을 가져서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알 수 없는 막막함이 그를 둘러쌌으니 나름 자신은 최고의 지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자신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 거죠. 지혜의 끝을 모르겠습니다. 낯선 곳에 휘판이 내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익숙하고 평안하던 그의 삶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솔로몬이 생각하는 것. 자,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아멘. 솔로몬은 수많은 책과 연구들을 통해서 방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모든 것을 밝히 알 수 있는 명철함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만만한 삶을 살았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이 있으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망망대해 같은 지혜의 바다에서 절망감을 느끼면서 무한한 세상 가운데 너무나 작은 자신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지혜에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 지혜가 자신을 멀리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만물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태양과 지구와 달,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저마다 정해진 길로 움직이고 자연 속에서 온갖 동식물과 곤충들이 생장하고 번식하며 조화로운 가운데에서 하나의 세상을 이루어 살고 있는 이 이치를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 또한 창조주가 아닌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가 자부하던 그 모든 지혜 또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자, 2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눈이 통달하랴. 아멘. 솔로몬은 실망에 빠집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깊다라는 말은 이미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온갖 이치가 사람이 이해하고 깨닫기에는 너무나 오묘하다라는 말. 그래서 누가 눈이 통달하랴라고 했죠. 제대로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자,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보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여인이란 실제적인 여자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솔로몬이 추구하고 원했던 지혜와 지식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여인들을 굉장히 많이 거느렸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솔로몬이 성적인 탐닉에 빠져서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문명권의 여자들과 평생에 걸쳐서 관계하고 교제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족속과 혼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비단 혈통이 섞이는 차원의 문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살던 삶의 방식,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과의 혼인을 금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혼인을 매개로 해서 이방신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여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생활이 웬만큼 익숙해지는 사사 시대에 맞는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제사장, 레위인, 사사들 이방의 여인을 첩으로 삼고 부인을 여러 명 두는 음란함에 빠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거쳐 솔몬 왕 시대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올바른 하나님 신앙이 무너지고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집니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개혁이라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의의를 주장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오고 세상의 불순물들을 뽑아 없애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그리스도의 본질과 가치를 유지해가는 모든 노력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천여 명의 여인들을 그의 후궁과 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 월등한 지혜와 진리를 탐구하겠다는 그의 욕망, 나는 지혜로우니까 이로써 내게 닥칠 모든 유혹과 시험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교만함이 그를 그렇게 하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생각한 대로 되었습니다. 아니잖아요. 그 또한 말년 하나님께 등을 돌려 이방 신들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솔로몬은 이렇게 그의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각가지 문화와 철학 그리고 지식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다라고 했어요? 그가 그렇게 알고 싶어했던 세상의 지혜와 가치는 마치 올무와 금을 같고 그것들이 얽어매는 것은 몸을 묶는 호송줄 같고 그것들이 불러오는 결과는 사망보다 더 쓰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상적인 탐닉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26절 하반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면 죄인이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라.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을 당할 수 없고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운 좋은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아무리 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편들어 주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요셉을 그의 평생에 걸쳐서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형제들이 그를 시기 질투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고 멀고 먼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았고 보디발 부인의 은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죠. 요셉의 능력, 요셉의 지혜로 이룬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편들어 주셔서 그를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를 통해서 부모, 형제와 민족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편드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인 노아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은 노아는 의인이 당대 완전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명령 다 준행했다라고 하죠. 이것이 노아의 인생에 대한 간략한 요약. 굉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솔로몬 역시도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가 백성에게 지혜롭다 칭송을 받고 여러 나라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유명해진 그의 나라가 나날이 부강해졌던 것은 그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에게 이 은혜의 진리를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습니다. 자, 27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그런 사람을 찾았으니 못 찾았어요. 100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지만은 그 중에 여자는 하나도 없더라 라는 말은요, 남녀를 따로 구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 이거는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누가 나한테 1억을 부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한테 부어줄 1억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난하네. 네.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내 지갑에 지금 10,000원밖에 없다. 너 이거라도 가져갈래?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1억이 어디 있겠냐? 없어.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것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게 은혜를 끼칠 만한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 아래 참된 위로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내게 진리의 길을 열어줄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그런데 찾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으며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인 거죠. 우리가 지난 며칠 사이 참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뉴스를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 밤중에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나? 목자는 그들을 가리켜서 지들이 좋아서 놀러 나가고
지들이 좋아서 춤추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상술 때문에 사람들이 희생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잘못했고 더 나쁘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부의 말조차도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고, 이걸 어떡하겠노?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짓뭉개고 까물리는 게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 말하는 그런 일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는, 그러면 희생된 사람들의 유가족들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 네 자리를 보존하고 책임을 지지 않았으니 참 잘했고 지혜롭고,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들어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 존재는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전도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냥 그렇게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의 근원신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한계 앞에서 절망하고 스스로 지혜에 닿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 그 삶은 죄와 사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가져다 주는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달픈 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해 아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분이세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이시니 구원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연약하고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런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우리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상급의 소망을 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참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